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몇 해 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요, 17개의 선진국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만 유독 물질적 행복을 삶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그 설문조사 대상인 17개 선진국 중에 14개국이요. 14개국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오직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삶의 1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돈과 물질이 이 세상의 전무인 양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런지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물질적 행복을 꼽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죄악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게 그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류 역사가 보여주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참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신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앞서 주님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 주님이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만끽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12절 말씀, 내 계명은 그 계명.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미 앞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세족식을 거행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수직적 사랑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평적 사랑이 세워져야 된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면 서로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니 완벽하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십자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는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아가파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그럼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할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give and give 사랑. give and give 사랑. 계속해서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으로 쉽지 않은 사랑이죠. 늘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주 내내요, 상당히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요, 참으로 약한 영적 견제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너는 늘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늘 항상 이 악한 세력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 목사, 목사라며 너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힘들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쉽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랑 너무 어려운 사랑, 쉽지 않은 사랑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리더십이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아니 저야 뭐 성도고 저야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은 아니죠. 잊기 힘든 거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면서 보여주셔야지.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등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형편, 조건 속에서도 엑스큐즈가 안 되라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든데, 너무 힘든데, 난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엑스큐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라는 권고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13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셨나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3년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반복하며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이 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라면, 형제 자매가 사랑한다라면, 교회 안의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라면 이 명령이 주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증오, 비판, 험담, 정죄, 헐뜯음, 멸시, 조롱이 있으니까. 어디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새 계명, 유언적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명령 앞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절충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주님은 현재 시제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사랑하라, 오늘도 사랑하라, 내일도 여러분이 성경책 펼치면 서로 사랑하라, 10년 뒤에 이 요한복음 펼치면 서로 사랑하라. 늘 현재 시제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로 사랑 베풀어 줬으면 됐어. 이제는 그 사람 몫이야. 아우, 나는 할 거 다 했어. 지친다, 지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사랑을 베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태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 주면서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그냥 오장육부 다 하면서 다 사랑했는데 그래도 변함이 없어도, 도대체 변함이 없더라도, 도대체 감사할 줄 몰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설사 베드로처럼 배은망덕하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은망덕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요, 목숨 내놓는 사랑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살신성인의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지금도 일본에서는요,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매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식을 엽니다. 그 이름은 이수현이란 이름입니다. 동경에서 지하철역에서 일본 사람 추객이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하고 대신 전철에 치여서 죽은 사람. 목숨 내놓은 사랑, 최고의 사랑. 세상은 이런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저희가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게 됐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마땅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사랑, 그 마땅한 사랑을 행할 것을 현재 시제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땅한 사랑, 이 마땅한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이 당연한 사랑, 이 마땅한 사랑, 아니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마땅한 사랑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사랑을 하는데 그 당연한 사랑한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 신의 친구가 되는 그 영광, 생각만 해도 감격이 아닐런지요? 생각만 해도 세상에 유명한 셀럽, 만약에 황재명 목사가 BTS인가요? 방탄소년단? BTS죠? BTS가 아니라 BTS의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닌가? 네. 만약에 우리 이미자 선생님, 좀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이미자 선생님의 친구가 됐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미자 선생님하고 친구가 되지? 셀럽의 친구가 된다고 해도요,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신의 친구가 된다고요. 신의 친구가 되는 그 영광, 그 영예, 그 영예를 누리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 네, yes sir,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 아, 주님, 네, 순종하겠는데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주님. 맨날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고, 주님 다 사랑하겠는데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맨날 헛들고 안 돼요. 맨날 저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네, 순종할 텐데요. 요 사람은 안 돼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사랑해 보겠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사귐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성경 읽는다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종교적 순종이 아닙니다. 율법적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적 연륜에 의해서 내가 40년 믿다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거에 의해서 종교적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품으셨는가? 이 사랑에 그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 바로 이 순종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영적 배지입니다.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영적 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다가요, 다음과 같은 정말 감동 깊은 하나의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니요, 주먹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니며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맞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받았습니다. 사랑은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불교 컬럼니스트 김덕권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불교 컬럼니스트 김덕권이라는 분이 뉴스프리존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올린 글입니다. 비록 종교는 달라도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불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종교는요,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가치라고 모든 종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불교 컬럼니스트 김덕권이라는 분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은, 그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격상시키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힘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격상시키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신이 선포합니다. 인간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의 친구라. 자, 그러면 친구가 무엇인가요? 친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축복인가요? 여러분들도 친구 있지 않으세요? 소꿉친구, 중고등학교 친구, 세상 친구, 인생 친구, 일터 친구, 심지어 신앙 친구. 친구가 뭔가요? 친구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오래전에 런던 타임스가 친구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현상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친구의 정의가 왔는데 그 중에서 1, 2, 3등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등에 당첨된 그 정의는요,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다. 그렇죠? 기쁨을 더해줘요.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 2등,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정이다. 컴패션. 공감이라는 겁니다. 한 보따리의 컴패션. 공감이고 동정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자다. 그게 친구다. 자, 1등은요. 1등으로 뽑힌,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다. 정말 멋있어요. 네, 1등으로 뽑힌 답은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 이런 친구 있으세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를 등질 때,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자. 그게 친구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게 다가오는 자입니다. 나를 위로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 내밀어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그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하면 네 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은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생각, 뜻, 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주인은 또 종에게 그걸 얘기도 안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종의 위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이제 감이 잡힐 수 있을 텐데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삼성이라는 그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영어도 못하고요, 토익도 점수가 형편없고요, 대학교도 못 나왔고요, 전공도 없고 그래요. 근데 삼성 회장이 지나가다가 저희를 보고요, 삼성을 입사시켜줘요. 와, 그분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황재명 일로 와, 삼성 들어와, 삼성전자에 입사시켜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회장님이 저보고 내일부터 중요회의에 나하고 같이 이 삼성을 이끌어가자.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이 삼성에 들어가도 놀라운 감사한 축복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요. 그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나라 중요회의에 참석하래요. 나하고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요, 천국 상속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늘나라 중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 모두 다 그분의 은혜라는 것. 그분이 긍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마음껏 세상대로 살아갈 때, 이런저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때, 세상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제멋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세상 멋대로 살아갈 때, 온갖 죄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품어주시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답게 살아간다는 거,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 자매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 세상이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진리구나, 세상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개독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의 맨 마지막 그 소절은요, 주님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끝납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를 제자 되기 원합니다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누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절대로요 창조주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7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 있는데 함께 일을 합니다. 서로 뜻이 맞았습니다. 근데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에게 이봐 김군, 정말 당신 참 내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나랑 친구하지는 가능한데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에게 어르신 이제 뜻이 잘 맞으니 나랑 친구하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보치다라고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때, 오직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시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더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75억 명의 지금 21세기 세계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선택받을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선택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냥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잘 알잖아요. 자격 있으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화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 있으세요? 그죠? 감사죠. 그저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여 임명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중역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고요. 감사의 감사예요.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덤으로 더 주세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마땅한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 한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세워주시고 임명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은 훌륭해요. 저 같은 사람 세우셨겠어요? 임명해 하셨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가? 무엇을 위해 임명하셨는가?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택하여 세웠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열매 맺음입니다. 앞서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권고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열매 맺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 맺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본질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는지요? 구원 받음이라는 거,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열매 맺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이신지요? 예수님의 친구 삼아주신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 증거가 열매 맺음이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이신지요?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지요? 그 증거가 열매 맺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게 되어 있고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열매 맺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 그냥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냥 주님께서요, 그냥 열매 맺으라 해도 되는데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라라는 것은 올바로 제대로 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온갖 죄악과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셨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반짝거리는지 빛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아바드 예배를 섬기는 거고 노방전도를 하는 거고요. 세상의 축제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마도 기독문화제로 나아가는 거고요. 주님이 주신 문화의 비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가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라는 것은요. 가라는 것은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열매 맺으라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곳,
지금 신앙의 안전지대에서 일어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제 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떠올렸어요. 종교적 동물원에서 일어나라는 것이다. 독수리가 동물원에 갇히면은요, 갖다 주는 밥 먹고요, 편안하게 그 사육사가 지켜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 동물원의 자리에서 일어나 야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이란 두 글자만 들어도 뜨거움의 열정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향한 갈증과 갈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흥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서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열매 맺으라. 가서 열매 맺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준수함으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서 열매 맺으라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가서 열매 맺으라. 항상 열매 맺으라. 열매 맺기 위해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저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그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 그 삶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의 출발점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수직적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수평적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에는 미움, 시기, 다툼,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에는 뒤에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네라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신 좀 낯설은 곡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힘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거느니 어둠이 그늘을 나의 은혜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사오니 혹시라도 아직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얼굴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다툼으로, 분노로, 증오로, 비방으로, 조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대상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나는 못하니까 주님 내 마음 만져 주셔서 내 마음 녹여주시고 내 마음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젖어들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녹여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직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밝아오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이루사 단 하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늘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내 마음, 단단해진 내 마음 주님 녹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대상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형제자매 주님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회개의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용서로 구하는 그 용서받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용서받아 이제 그 잘 자유함으로 주님
주님이 주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 나를 비판하고 헐뜯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 명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서 세상이 볼 때 생명의 길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생명의 길 교회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은 그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발버둥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을 녹여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가 한 성도도 빠짐없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일어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